그 조장님들이 한 장씩 나눠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봐주세요. 신약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런데 구구단에 보면 3단에 몇을 더하면 27이 나오죠? 9, 39, 27. 네, 그래서 39권의 정답은 27권에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3, 9, 27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런 의미도 있고요. 3 곱하기 9, 27, 39권의 정답은 27권. 구약의 정답은 신약에 있다. 구약의 비밀이 신약에서 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스토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구조화시키는지. 구조화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셔서 스토리를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스토리는 구약의 스토리예요. 신약은 스토리가 거의 없어요. 정답만 말해요. 그래서 정답을 말하는 거는 다른 의미로 구조화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다 읽으면 구조를 잡을 수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렇게. 그리고 문단을 구분할 수 있고, 그걸 이제 구조화한다 그래요. 구조화하는 것이 결국은 제목을 만들어내게 돼요. 스토리를 제목을 만드는데 제목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구조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구조를 이제 제가 잡을 거예요. 구조를 잡고 그 구조에서도 정답을 하나, 제목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제목이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디테일한 부분을 다 해석해내는 실력은 없지만 뭘 하나님 깨닫게 하시냐면 성경을 활자로 만들었다고 쳐요. 활자로 만들면 옛날에는 그 활자로 있었잖아요. 그치? 그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 이게 다 활자라고 치자고요. 활자. 그럼 성경 66권이 글자로 다 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성경책이 그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근데 납작이 눌려져 있는 것 뿐인데 이렇게 털면은 태초에 할 때 태자가 떨어져. 초자가 떨어지고. 그래갖고 여기다 쏟으면 한 군데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 글자를 조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보셨죠? 좋은 장관 같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요. 그분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이렇게 띄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조합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점인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뭔가 형태가 보이는 게 모자이크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까이서 보면은 별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실 밥 먹고 사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멀찌감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점이 찍혀진 위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데 가서 점이 다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그냥 점이었는데 멀리서 보면 그게 그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16주를 오늘 동안에 성경을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읽기는 했잖아요. 읽고 그 다음에 뭔가 하여튼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가까이서 보면 점과 같지만 멀리서 보면 무슨 형태가 보일 거예요. 그 형태가 사실은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목사님들이 설교를 열심히 잘하시면 교우들이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예화만 남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화가 남는 거예요. 그 예화를 왜 썼냐면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설명하는 목적으로 쓸 건데 수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공인 이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해서 은혜 받은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조장님 여러분을 잘 섬겨서 정말 은혜가 된 게 있고 조원들이 뭔가 음식을 이렇게 해오는데 참 정성껏 해오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귀한 섬김이다 하는 은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16주 동안. 그런데 그게 다 점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의 점을 찍고 여러분의 조장님들이나 간사님들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성원이 찍어놓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점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점이. 그런데 여러분이 찍는 점은 덜 중요한 외곽의 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곽의 점에 예를 들어 턱선에 위치된 점을 여러분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점이 안 찍히면 턱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러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할 때 성경을 읽으면은 지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를 차지하는 그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몸에서도. 그런데 굉장히 작고 굉장히 연약한 거 그것도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렇죠? 이 손가락 중에서는. 그런데요 중요한 거 제 뒤로 갈수록 이 약지가 오죽하면 약지겠어요. 이게 약하고 힘도 없고 깁할 때 좋거든요. 약질 때. 그 다음에 약질 때. 아 이거 약질 때. 그래서 약지가 약자로 끝나 이게요. 약속할 때도 그래요. 약지, 약속. 그 다음에 약질 때. 이게 굉장히 기묘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엄지하고 검지하고요 똑같은 강도의 크기로 뭔가 다쳤다고 가정해요. 어디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엄지. 아니 똑같은 강도. 약한 데가 더 아프죠. 여기를 치었는데 이 정도로 쳤어요. 근데 여기는 강하니까 덜 아픈데 여기도 똑같은 강도로 쳐요. 그러면 어디가 더 아파요? 약지가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이지만은 굉장히 기묘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체를 말할 때 그 지체가 누가 중요하냐 할 때 가장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을 찍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조가 편성이 돼서 사실 이 조가 그렇게 편성이 된 거를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했어요. 누군가 작업을 했는데 조장들이든 간사님들이든 누군가 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형성이 될지를 전혀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 오는 대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는요 그 만남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빼다 박은 조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조는요 떨어지기 싫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이 팀에도 그런 조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말통을 우리가 이제 5기를 이제 수료가 거의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5기가 4조까지 있어요. 근데 원래는 5조까지 있었어요. 근데 5조까지 있었는데 한 조는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없어질지 알았나요? 몰랐지. 근데 그 조는 없어졌어요. 그냥 조가 아예. 그래가지고 4조가 남았어요. 4조가 남았는데 그 조 중에 2조인가요? 3조인가요? 3조는요. 조장 빼고, 조장 보고 또 조장을 하니까. 조장 빼고 다 3월달에 하는 그 용산으로 전부 다 등록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자기는 똑같은 조를 해야 돼요. 떨어지기 싫어요. 근데 그 조에 한 분이 어디서 오시냐면은 평택이죠? 평택에서 오세요. 평택에서 오는데 10시 반에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10시 조금만 넘어서 써서 앉아있어요. 네. 그렇게 한결같이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다 그렇게 한 팀이 그대로. 그 팀은요 지금 뭐 하냐면요 3월이잖아요. 거기는 1월에는 수요일날 하는 거고요. 3월에 하는 예통에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 뭘 하냐면요 예통을 이미 시작했어요. 온라인상에서 그 조만 앞으로 예통할 걸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읽기를 시작할 때 좀 얼마나 나갔죠? 며칠째? 11일째인가? 끝나고 나서 오빠가 그걸 한 거예요. 그 팀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통성경. 3월이 될 때까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를 짜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요. 근데 그런 팀이 생겨요. 그리고 수련을 하더라도 자기 조끼리는 수련회를 가겠다는 조가 있어요. 자기끼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는 알겠어요. 그게 점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데 전체가 그림이 있지만 한 조도 그림이 있잖아요. 그 조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틀린 거죠. 근데 그 그림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여태까지 읽고 듣고 했던 거에서 어딘가에 나한테 은혜를 주는 메시지, 성경 읽었을 때요. 어딘가에가 뭔가의 은혜의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는다면 어느 날 보면 다른 사람이 점 찍힌 걸 나는 늘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기 키가 얼마큼 잘하는지. 그런 걸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요. 분명히 그 점이 그림으로 보여요. 하나 찍힐 때는 그림이 아니에요. 두 개, 세 개도 그림으로 안 나타나요. 이게 자꾸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었을 때, 오늘 하루 읽었을 때 뭐 그냥 그런 대로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모르게 이렇게 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날 읽고 해서 90일 읽었잖아요. 90일 읽는 동안에 뭔가 모르게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림으로 보여요. 희미하게라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저 사람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누가 가장 잘 아냐면요.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고요. 진짜 바뀌면 누가 하냐면요. 남편이 달라져요. 가족이 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일 힘든데 일단은 매일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보고 1년에 한 번 보면요. 키가 갑자기 확 자라잖아요. 매일 보는 애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료하고 나시면 또 예통을 하거나 말통하는 사람이 꼭 있겠지만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성경을 꾸준히 읽어준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서로를 좀 해야 하니까 아니하는 맛이. 그래서 오늘은 PPT도 다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시간 안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PPT는 다 왜 만들었냐면 강사 과정 할 때 다 드릴 거기 때문에 다 있어요. 이렇게 PPT 안 보여준다고 해서 강사 과정 PPT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PPT를 다 만들어놨는데 강사 과정을 할 때는 PPT 다 드려요. 그리고 제가 강의했던 걸 녹취해서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 강의 들어봤잖아요. 제가 다 설명 못했잖아요. 근데 일기 때는 다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빨리빨리. 그래서 일기 때 걸로 녹취를 하고 있어요. 일기 때 녹취를 하고 있는데 아직 녹취가 안 끝났어요. 녹취가 안 끝나서 4월에 강사 과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4월에 할 수 원래는 1월에 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11월 말에 녹취가 끝나고 12월 달에 제가 이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녹취가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봄에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부족한 녹취본을 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주면 내가 강사를 빨리 하고 싶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면 되는데 한 3개인가 4개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거를 맡은 사람이 어디를 가버려도 연락이 안 된대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돼.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녹취가 다른 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녹취가 되면 아마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말통 강사가 10주 과정인데 그걸 해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녹취하는 걸 제가 다 교정하고 수정하는데요. 몇 번을 했는데 날밤을 새면서 강사 과정 할 때마다 오타가 나와요. 그리고 문장도 막 틀리고요. 왜냐면 강의를 한 거지 글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강의는 했던 얘기도 해고 그 다음에 빼야 될 얘기도 많고 이런 게 있어요. 글로 보면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자료를 저는 왜 빨리 만들려고 하냐면 자료를 공개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제 강의 들은 것 가지고 강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텍스트가 있고 강의할 때는 영화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녹취했기 때문에 혹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가가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헌신해 준 사람이 지금 있어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만 더 도와주시면 좋은 작업이 하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혹시 도움이 이런 작업을 못해도 기도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 한번 할게요. 소선서부터 한번 정리할게요. 소선서가 12권인데 구약의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선서책이 12권이에요. 이 책이 개수는 많은데 내용이 개수도 많고 분량은 많지 않아요. 근데 12권이라 돼요. 그러니까 권수가 많고요. 그 권수를 한눈에 이렇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 요약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12권을 다시 한번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든다면 5권은요. 그 삼각형 첫 번째 걸 기억하시면 이제 그림으로 삼각형이 3개 있는데 첫 번째 게 5개, 두 번째 게 4개, 세 번째 게 3개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첫 번째 거는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남유다에 해당되는 거. 그럼 성경이 어떤 거예요? 그때 성경 순서대로 5권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연대도 그 안에 분명히 똑같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5권은 구원에 대한 스토리를 전개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요. 그리고 마지막 세 권의 이야기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요, 성전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전도 3권의 책이 하나는 구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 스가랴. 그래서 예수님의 인대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삶에 대해서. 말라기는 구원의 삶을 말하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속사적인 위치에서 볼 때, 말라기는 치료의 감사를 말해가지고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서에서 12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서론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론의 복음이고, 세 번째는 성전인데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다시 전개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27권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만약에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4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책을 서론, 본론, 결론 만든다면 마태복음이 서론이고, 마가, 누가가 본론에 해당되고, 그 다음 요한복음이 결론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7권을 동시에 놓고 서론, 본론을 잡는다면요, 사복음서는 서론에 해당돼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12권, 소서에서 12권을 서론, 본론, 결론을 잡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5권, 4권, 3권이에요. 그런데 3권에 해당되는 성전을 가지고도 서론, 본론, 결론을 잡아요. 그래서 서론에 해당되는 책은 학계, 본론에 해당되는 책은 스가랴, 결론에 해당되는 책은 말라기,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을 잡을 수 있고, 작은 덩어리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을 잡아요. 서론, 본론, 결론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구원을 기준으로 떠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본론이 나와야 되고, 구원의 결론이 도대체 뭐냐가 나와야 되는데, 스토리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성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서도 그 결론 안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책 한 권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권의 책에서도 복음은 완벽하게 흘러가요. 요엘서 제가 설명했을 때 혹 기억나세요? 요엘서 한 권도 완벽한 복음이 흘러가요. 성령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음을 확증하는 성령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언제 오냐면 사명에서 오잖아요. 그것을 누가 설명하냐면 요엘서가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 그게 요엘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완벽한 복음이라면 단순한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시나리오를 다 정리하면서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성령이라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사실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로마서 이런 데서요, 그 성경을 인용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그리고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미 있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모든 책은요 다 로마서는 한 장짜리잖아요. 거기도 완벽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돔의 계열은요, 뭘로 흘러가냐면요, 에서의 후손이면서 에돔의 후손이 헤롯이거든요. 헤롯의 산, 에돔의 산에서 나오는 것은 헤롯이고, 그 다음에 시온산에서 나오는 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가다는 에돔의 멸망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멸망 속에서 한 두 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한 장짜리인데도요, 완전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초점을 어디서 잡냐는데, 복음은 일단 들어있는 상태에 사람이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니까 뭐 그대로, 그 나름대로 설계할 게 있고 설명할 게 있는 것이죠. 실제는 주님은 제가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어떤 책을 읽어도 복음이 나오게끔 썼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그걸 목적으로 성경을 쓰신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붙어도 하나의 그림이 나오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12권을 다 따로따로 한 권에도 구원, 복음이 나오는데 그걸 덩어리로 5권, 4권, 3권 해도 그것에서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12권을 다 합쳐놔도 그림이 나와요. 그 섞어놔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한 걸 제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파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은 읽어도 끝이 없는 사람의 지혜의 한계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뒤에서부터 뭘 설명을 해도 해석이 될 정도로. 거꾸로 돌려도.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PPT 틀어놓으면은, 이거 조그마니까 저 멀리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눈이 좋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이게 화면이 크든지, 눈이 좋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기 위해서 눈을 좋게 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눈이 없는 사람은 그럼 뭘 볼까요? 소경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소경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눈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시간과 각도를 갖게 하세요. 그 시간과 각도를 갖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에 갇혀 있냐면요, 우리의 시력이 갇혀 있는 거예요. 시력이.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실력의 한도에 따라서 성경은 그만큼의 수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사실은 어떤 예화가 아주 정확하냐면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말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학자,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목회자, 우리가 하는 어떤 지식이 사실은 저는 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토막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이것도 다 한 토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부분이 어떤 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잘하는 거죠. 조금 더. 키재기로 말하면 다 똑같은데 2m 안 되면, 아니면 2m 넘는 사람은 혹시 있다면 3m 안 되면 다 똑같잖아요. 그 정도 차이에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인 거죠.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을 사람의 한계 속에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준 한계 속에서만큼 보여지는 은혜인데, 그것이 사실 50보 100보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사실 성경을 조금 해석하고 이걸 분석하고 이걸 구조화시켜서 설명하는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범주에서 근사치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게 그럼 정확하냐? 정확한 거를 그럼 말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한번 죽어봐야 그걸 알아요. 정말 육신이 죽은 것처럼 그런 죽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바울과 같은 삶이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알아. 근데 바울이 그때 그 3층짜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요한계시록 때 하나님을 만나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100%의 하나님일까?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100%의 하나님을 100% 본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일부분이에요, 그것도요. 일부분 중에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걸 본 거예요. 그 정도인데,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해서 얼마나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할 때, 그렇게 알고 싶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전화 여러분이나 귀 정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읽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욥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당대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면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자꾸 잔소리가 많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아냐라고 하면서 쓴 게 그 38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악어 이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아무리 떼어줘도 지구가 이렇게 밑으로 안 내려간다니까. 공중에 떠있는 이 지구가 세상의 인구가 한 70억이라고 할까요? 70억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동시에 뛰자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좀 공중에 떠있는 게 좀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발바닥만 아플 거예요. 안 내려가. 하나님이 공중에 달아냈는데요. 그 달아낸 것이 그 오차의 범위를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게 떠있는지 아냐?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하늘에 눈 곳간이 있는 걸 네가 아냐? 꽃감이 곳간에 있는 걸 알아도 눈이 곳간에 있는 걸 모르지.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는데 결국 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요 이게 다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깨달았냐면 100명에게 설교를 하면 101명이 모를 거야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한 명은 누굴까요? 말하는 사람이 100명한테 말하는데 101명이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떠드는 거야. 그 듣는 사람은 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데 뭐 하시겠어요. 나도 지금 절반은 햇소리를 하고 있는데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에서도 불확실성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확증되어지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감각을 가진다는 거는요 내가 내 지식이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성령에서 말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정확도가 빗나가요. 왜냐하면 내 의지가 있잖아요. 분명히 11조 설명을 하는데 그 의지가 성경에 말하는 거야. 왜 도둑질 했냐 이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내 의지가 뭐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한다니까?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안 해서 모르시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각도가요 하나님의 각도하고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수하게 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듣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 생각이 그걸 버리지 않는 이상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미하게. 자기도 모르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내 형태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여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걸 적게 하려고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느 날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일 거예요. 제가 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뭘 막 해가지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지나고 나면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안 해요. 이걸 매년 하는데 어느 날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저것도 부질없는 짓이야. 그럴 거 안 해요. 교회에 성탄 추리 안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계, 예를 들어서 뭔가의 한계 속에 있는 거에서는 다 해도 돼요. 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다가 출입하든지 하는 거예요. 교인 40명도 안 되는데 뭐 이거 하고 저거 우리는 저런 거 안 해요. 꺾어지는 거 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달력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되잖아. 돈 내고. 안 해. 돈 사고 달력을 만들든지. 근데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해요. 광고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그럼 한 번도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들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안 하더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게 있다면 자유하고 있죠. 제가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초저녁 때면 잠자는 연습을 해야 돼. 잠자는 연습.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9시 되면 이불을 쫙, 애들 어렸을 때 이불을 쫙 방앗간에서 자요. 방앗간에 쫙 자면 이불 바닥에 이불을 쫙 깔고 누워요. 잠도 안 오는데 다 누워가지고 빨리 나와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그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요 목사의 얘기가 아니야. 초신자 얘기.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몇 달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성경 읽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다 50% 100%예요. 그 역할을 맡은 부담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사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저절로 됩니까? 안수를 받으면 저절로 되냐고요. 안수를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안 돼요. 똑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당해내는 거죠.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되게 만들어내도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하는 것이 실력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강하면 그 의지를 깨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깨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아주 그냥 공손한 자세를 취하게 그래가지고 뭐 걔를 편안하게 하는 게 좋고 안 되는 게 괜찮고 돼도 되는 게 안 돼 이상하게 안 되는 괜찮고 돼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쪽으로 주로 안 되는 쪽으로 아니 돼도 되는데 잘 안 돼.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어때부터 그 얘기를 했을까. 어쨌든 27권 전체를 30권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 제목이 써있죠. 그리고 한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나시죠. 그게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돼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왜 서론에 해당되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을 약속한 것이 성취돼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복음이 오셨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복음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복의 소리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뉴스니까요. 그리고 한문으로 해도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무슨 소리냐 할 때 예수의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좋은 소식이냐? 그분이 죄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인데 그분이 하신다. 근데 그분이 모셔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을 완성해요. 성취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성경에서는 성으로 출발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본론에 해당돼요. 그 소문이 전개됐어요. 그 본론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사도행전에서 들어와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서부터는 본론에 해당돼요. 그런데 본론이 꽤 길어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 본론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본론을 확증해주는 내용도 다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다 본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매뉴얼이 다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은 뭐가 될까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를 30권으로 본론으로 잡을 때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번호로 써놨어요. 5의 5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령에 의해서 지난주까지 배운 거를 그냥 글로 정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의 복음이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복음을 설명하게 되는 고린도전서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입고로 시키면 돼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할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로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움직이냐 8번째 책에 고린도서의 마음판에 마음에 들어오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까지. 그런데 고린도는 전서 후서 두 권의 책이잖아요. 그렇죠? 두 권의 책을 주제로 하나로 만약에 묶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이고 그 비밀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고린도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장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4장이에요. 4장 맞나요? 4장 7절.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라고 4장 7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 성령은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그걸 마음판에 새겼다 그러고 볼비, 신비 이렇게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전체를 하나님의 비밀로 보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갈라디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지난번에 이제 오늘 설명을 많이 할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 설명을 간단하게만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결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 결론에 가서도 복음이에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각도를 설명하지만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주라. 그럼 주님이 이긴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가 이겨야죠. 그런데 당신이 뭘로 이겼는지를 설명해요. 그분이 이긴 방법을요. 그걸 전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의 이기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해서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이기는 분은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는지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기는 방법을 전수하는데 그게 믿음인데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13장 14장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13장 14장 이렇게 나올 때 잘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를 성도의 인내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서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도의 인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 뜨면은요 뭐가 움직이냐면 보세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제 1, 2, 3장을 통해갖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법을 통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5장, 6장, 7장, 8장이에요. 현상이에요, 현상. 예수 믿는 사람 나타나는 현상. 근데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환난이에요. 그래서 5장에 환난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해서 여기 아주 중요한 키를 여기다 담아놨어요. 지금 한 장짜리 지금 제가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 설명을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한 말을 지금 이 앞에서 서신서에서 다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거기다는 제목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서신서에서 이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보세요.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봤냐면 성도의 인내는 이렇게 했어요. 성도가 인내하는 거는 예수 믿음이 나오는 걸 인내로 보는 거예요.
참다 못 참는 인내는요, 사람의 인내고요, 성도의 인내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후서가. 그 연결 고리를 제가 지금 다 설명할 건데, 왜 계시록을 먼저 설명하냐면, 결론을 이해하고 가야 되면 설명을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환란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란은 그냥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거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느냐느냐, 한 가지 방법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은 5만 가지가 있는데요. 이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한 가지 방법만 바울이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통이 아니면 다 이단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다 비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 찾아내냐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공부하니까 A라는 이단이 있고 B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건 A라는 이단, B라는 이단, 그건 알아내요. 왜냐면 그걸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니까 이거 아닌 다른 변종된 이단이 들어오잖아요. A, B, C 이렇게 D 들어오면요, 그거는 이단인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골자리 같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서를 모르고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리 한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과 같은 이단처럼 교회에 피해를 엄청나게 주는 이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그걸 뭐하라고 배우냐고. 그런 지금 중요한 이단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5만 가지를 다 공부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용지주의도 있고 천사 숭배사람도 있고 자아 숭배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정말 중요한 걸 설명해요. 바울이. 그게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계속 설명해요. 왜냐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이단을 더 많이 알아. 진짜는 모르고 가짜를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10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그런데 한 가지 표징으로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죠. 9가지의 그 기적으로서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비진리 9만 가지로 기적이 발생할 적에 구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그걸로 구원이 발생 안 해요. 그 은사 없어도 구원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은사 가지고도 구원을 발생 못 시켜요. 5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9가지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한 가지를 말할 때 10번째라고 말하지 않고요. 한 가지 표징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한 가지 표징. 한 가지가 표징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구원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게 구약에 계속.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만 하니까 예수인지는 아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개념을, 계시록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환란을 당할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환란을 종류별로 보내시니까. 네. 보내시니까 한 가지 가르쳐준 거, 그걸 써먹으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막아보라는 게 어떻게 막히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 막는 거를 주고 환란을 주는 거예요. 환란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환란을. 아예 차단할 수 있는데도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속에 그냥 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바람이, 비바람이 불 때 돈을 주고서라도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을 할 때 자기 자녀를 진짜로 잘 키울 사람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온실에서 키우고요. 하나는 밖에 내버려서 키우고 돼요. 온실에서 키우는 아이는요, 밖에 나가면 그냥 딱 굶어 죽고요. 나가면 그냥 추워서 죽고요. 근데 밖에 나가서 키우는 아이는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보내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바람을 맞는 대로 뚫어요. 그런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이 전부 다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게 아시아 7가지의 이야기가요, 7가지의 그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인데, 7가지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5만 가지를 다 담아내는 거예요. 26가지 나오는 거니까요.
그것을 전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는 걸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 키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다양한 쪽으로 설명하지만 여전히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있는 자는 이긴다고 설교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은 결론을 붙잡으셔야 돼요. 결론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만이 이 세상의 환란을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갈라디아서부터 구절을 잡으면요, 네 권의 책을 이렇게 9번, 10번, 11번, 12번을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네 개를 묶어보세요. 네 권. 네 권을 한 덩어리로 이해하시죠. 그리고 네 권을 한 덩어리로 이해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가 몇 권이에요? 네 권이 한 덩어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서부터 고린도서까지 네 권이에요? 네 권이죠. 네 권으로 이렇게 그냥 스토리 전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도 네 권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권을 묶는 거 지금 일단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네 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네 권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권으로 가는데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네 권으로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두 권을 묶어요. 따로따로 묶어요. 근데 따로따로 묶지만 같이 합치면 네 권이 돼요. 13, 14를 묶고요. 그 다음에 15, 16을 두 개를 따로 묶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주제는 뭐죠? 재림이고요.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는 뭐죠? 경건이죠. 그리고 나서 17권부터 20권까지 네 권이죠. 네 권은 같이 묶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 두 권만 묶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두 권이고요. 나머지는 요한 1, 2, 3, 4, 5, 6까지 네 권이죠. 네 권을 묶어요. 요한계시록이 한 덩어리. 묶을 때 전, 후서, 요한 1, 2, 3, 4 빼고요. 두 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몇 권인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데살로니가서 한 권, 디모데서 한 권, 베드로서 한 권, 그리고 그 전에 중에 고린도전서 한 권. 네 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네 권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배운 거를 고린도전서 한 권으로 주제를 묶으면은 주제는 틀려요. 그런데 한 권으로 주제를 묶으면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고린도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들어오냐? 복음이라는 걸 전달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성령이 역사야만 들어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서 때 이렇게 주제를 잡은 거예요. 성령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게 사도 로마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해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이거는 이제 지나가고 스토리 기억하시고 지금 19권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세 권의 책이 두 권씩 있는 책이잖아요. 이 주제로 이 스토리가 전체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제가 재림이잖아요. 재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주제. 네, 그걸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재림 때 첫 번째 거부터 합시다.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재림 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게 되면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거를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따라 하신 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고린도 전서가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재림의 시기에 경건하게 살면 고난을 받는다. 지금 전쟁이 가장 짧지요? 고린도 전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재림의 시기에, 지금이 재림의 시기예요.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재림의 시기에 경건하게 살면 고난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성경은 경건하게 살라고 해야 안 해요?
그리고 지금이 재림의 시기, 재림의 시기라는 건 종말이요. 지금이 종말일 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종말일 때예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란 말이에요. 재림의 시기가 2000년 전에도 재림의 시기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사도행전에 너희가 본 대로 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실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곧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곧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시간차, 우리가 제가 가끔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시간차에 곧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중에 곧보다는 좀 뒤인 것 같죠? 이따가 안 되니까 이렇게 다 조금 있으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다가 부산에 가요. 부산에 갈 때 짐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짐칸에 어디쯤 갔을 때 짐을 올려요? 그때만 해도 충분히 안 충분해요.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그때쯤 가면 거의 다 온 거잖아요. 중국에서 성교에 가서 이제 기차를 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을 막 정리를 해요. 좀 있으면 내린대. 그럼 우리는 벌써 다음 얘기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나. 근데 4시간 후에 내려요. 생각해보니까 서울 출발할 때부터 짐을 내리려고 하는 거야. 짐을 올려야 되는데 내리려고 해. 의심이 많아서요. 의심이 많아서 4시간부터 준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끼리도 물어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은 어디 살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기 저기서 왔어요. 그래, 저기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기서 왔으면 어디겠어요? 건대 예쁘지 뭐. 여기 저기서 왔어요. 그럼 여기 근처일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죠. 근데 3일길을 걸어갔대요. 이 사람들은 말투가 그래요. 성경은 좀 뭐해요. 곧 온다 그러고 벌써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는데 그거를요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님이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다 써놨거든요. 오해할까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당신한테나. 우리는요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며칠 안 되니까 본인한테 좀 있으면 곧 간다니까. 요한계시는 오죽하면 내가 곧 급히 간다는 식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빨리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하는데 내가 급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빨리 온다고 해놓고 요한계시 쓸 때가 사도행전 요한계시 쓸 때가 한 30년쯤 지난 거거든요. 30년 대쯤 썼다고 치고 길게 잡으면 한 60년 되겠네요. 왜냐면 95년경에 썼으니까. 사도행전은 예를 들어서 한 60년대 경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쯤 지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60년대 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을 쓴 거는 95년 경이니까 약 30년쯤 되죠. 그렇죠. 60년에서 90년이니까. 그런데도요 30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우리한테. 엄청 길잖아요. 1년도 길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 조급하잖아요. 그 대선의 교인들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곧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성경은 주님이 곧 오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곧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죽을 때까지가 곧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 곧은 당장 오늘 하루가 곧이죠. 지금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지금이 뭐냐면 네가 살아있을 때를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재림의 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실 것처럼이 아니라 그분은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오신다고 해놓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초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걸 알면은 오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것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같이 사는 거죠. 뭘 자꾸 기다려요. 주님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해놓고 또 기다려요. 이미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현상적인 건 나중에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그 감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거는요, 보세요. 스토리를 다 잡히는 거예요. 뼈대를.
중간중간에는 4번 정도씩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도표로 그리면 더 좋을 수 있어요. 도표로 많이,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도표로 세목표 그린 거 있잖아요. 그렇게 4번씩 많이 묶으면요, 훨씬 기억하기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크게 머리가 나쁘지 않으면요, 두 권의 책에서 주점을 잡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전서, 후서가 있어요. 모르는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 이 명품인 거가, 이게 기독교라는 거, 종교로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이단이 별로 없거든요. 유교, 불교, 하여튼 종교라는 걸 합쳐서 보세요. 천주교가 이단이 있어요?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만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니까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 진짜 예수 믿는 게 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많은 거예요. 짝퉁 그리스도인도 많다 이 말이에요. 흉내만 외식만 하는 게 정말 저렇게 사는 게 복된 건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흉내내는, 그걸 누가 뭐 죽을 흉내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명품과 그 다음에 진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품이고 진품이거든요. 그거를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설명하냐면 골로새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골로새서가 설명하고 골로새서로 끝나냐고 하니까 이게 골든복이거든요. 왜 골든복이냐면요, 여러분 시간과 상황을 사건의 그 촉각을 맞출 때요, 굉장히 중요한 걸 시간이라고 해요. 그 시간을 놓치면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입시가 끝나긴 했지만은 오늘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몇 시까지 가야 돼요. 못 가면 이 사람이 들어가서 시험만 보면 서울대에서 수석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학생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입시를 늦게 해가지고 못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냥 시험이 뭐가 없어요. 그 사람은 1년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 재수라도 있으니까 재수가 좋지요. 재수도 없으면 재수도 없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살고 재수 인생을 또 한 번 살 수가 있다면 내가 다음에는 예수를 진짜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거는 이건 짝퉁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여태까지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거는 짝퉁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재수 인생을 산다면요, 정말 재수 좋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재수 없게도 재수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게 2번 재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2번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번. 여러분, 뇌졸중 환자가요, 몇 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5시간. 보통 한 3시간 정도. 길게 잡으면 한 5시간. 안에는 가야만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골든타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시간을 놓치면 회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도 그거는 재수라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골든타임이란 말이에요. 곧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네? 요한계시록 시대가 안 올 것 같죠? 안 와도 곧 지나가요. 우리가 이 재림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골든타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고요. 그 기회가 주셔서 이 땅에서 고나 있을지라도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사는지도 그때가 딱 골든타임이에요. 지나고 나면 나중에 잘 살아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와 나서올 때 부자가요. 후회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수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한 번 인생을 사는 자기의 형제들한테 그들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기를 요청했어요. 왜? 그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짝퉁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눈이 안 열려가지고 지나고 나야만 보고 가거든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과거를 가지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거가 나의 미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작년에. 또 이렇게 살면 앞으로
앞으로 1년이 지나고 오늘이 작년이잖아요. 그 작년이 재작년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작년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현재 고쳐야만이 나의 미래가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를 보는 자는 과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다 과거를 얘기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너의 과거를 바꿔야만이 미래는 결정됐으니까. 뭐가 결정됐어요? 총과 지금 결정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가 이미 결정해놓고 매뉴얼이 이미 있는 상태의 삶을 말하는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못 살려고 하니까 너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읽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든지. 그것이 우리의 과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딱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우리의 과거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내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 미래를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봅니다. 그렇게 반드시 기억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했는데 초림에 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했는데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분이 오신 걸로 이미 알고 재림이 된 걸로 알고 사는 거예요. 이미 확증된 삶이 초림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걸 어떻게 자꾸 공부하려고 그래요? 다가오는 걸. 이미 지나간 것 속에서요, 앞으로 일어날 거를 이미 보여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확정된 미래를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은 이미 확정된 미래를 살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자유를 갖고 사는 거니까. 자유를 줬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을 말하는 거고요. 이 중요한 시간을 만약에 놓쳐버리잖아요. 골든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골빈 복음을 쫓아가게 돼요. 모조품을 쫓아가는 거예요. 골빈 거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골빈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너 골변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냥 골이 변다는 게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네 권이 골에서 끝나는 이 네 권이요. 의미가 있잖아요. 이질리를 갈라내고요. 그래서 비밀을 가진 자가 그 비밀에 거무고 비질리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찾는 거예요. 나의 자유. 세상의 메인 자유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4장에서 10장.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탄생시키는 사명이 뭐냐면 사실 에베소서라는 게 애를 낳는다는 우리말로 하면 에베소서 그게 애를 가지라는 건데 영적인 의미로 그냥 풀어서 해석하면 에베소서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체의 비결로 사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빗자를 생각해서 빌려와야 돼요. 빌리포스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명품 인생이고 그게 골든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골든타임의 시간이 지금이 골든타임의 시간이에요. 지금이 3시간이면 3시간이에요. 5시간이면 5시간인 거예요. 지금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년 반, 42달, 1260일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의 70일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차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시간의 감각을 크롤로스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게 되면은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멋진 인생은 자신감을 있는 거예요. 자신감. 이제 예수로 사는 자신감. 명품을 입었다는 것은 내 때로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 있어요. 메이드인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메이드인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가장 명품의 브랜드라니까요. 굉장히 차이가 안 되니까요. 이 세상에서 만든 것 중에서 어느 나라로 가든 메이드인 차이나가 오는 게 없어요. 메이드인 차이나, 메이드인 차이나. 그럼 엄청난, 왜 차이나인지는 그때 알았어요. 차이가 나니까 차이나겠지. 차이가 많이 나죠. 메이드인 코리아, 메이드인 차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우리는 메이드인 천국이에요. 브랜드가. 메이드인
가시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예배소서에는요. 예?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든 분이고,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면 made in God이고, 우리의 그 품질은요 made in 천국 품질이란 말이에요. 어느 made in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고 품질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개성에서 만든 걸 made in 개성이라고 안 하고 made in 코리아로 해달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만들었냐고. 개성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made in. 그렇게 우리의 품질은요 천국의 품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품질을 좋게 만들겠어요. 그런 존재감이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자신감을 가져준다면 그 은혜로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조금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빌려오라는 게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는 자유하고 일체 비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비굴한 인생을 살면요, 그건 짝퉁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은요, 자신감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입는 거라고 써놨어요. 예수 옷을 입는 거라.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에요. 예수 옷을 입는 사람. 그리고 진짜 명품은 자신감을 입는 거예요. 자신감. 여기에 무슨 유명한 그 메이드인 뭐 이렇게 붙은 게 있잖아요. 명품 이름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말을 못하게 돼요. 메이드인 뭐 샤넬인지 그런 거가 아니고 그냥 여기다 그냥 우리는 주로 르마 패션을 입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그거 뭐 아주 유명한 거냐고. 앞에 구자를 빼서 그래요. 르마 패션을 입어요. 자신감을 입는 거예요. 성을 빼야 된다고.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르마 패션인데, 르마 패션. 주로 그런 걸 입어도요, 자신감이 옷은 따뜻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신감을 입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에 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신감 있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거든요. 그 자신감이에요. 그걸 입는 자가 명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굴함을 입는 것이요, 그게 짝퉁인 거예요. 그게 네 가지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1장은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주의 자녀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실체는 존재의 실체, 이게 1장의 제목이에요. 지식의 실체 2장의 제목, 생명의 실체 3장의 제목, 3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생명을 얻고 이제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4장은 세월의 학교라고 나와요. 세월의 실체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풀이하게 되면 여기다 써놨어요. 13번 위에 보면 땅, 예자, 내 생명 이렇게 있잖아요.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생명 아니에요. 그 위에 사람으로 살지 않고 주의 자녀. 왜냐하면 존재가 바뀌었으니까요. 2장에 지식이 나오잖아요. 내 지식으로 사지 않고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 읽으면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는 내 생명인데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3장 3절에 아주 정확하게 해부되어 있고요. 이제는 나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원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야. 그런 주제 제목들을 잡아놓고, 그래서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으로 변하고요. 나를 비우면 예수가 채워지고 죄를 비우면 네가 채워지고, 땅의 것에 끌리는 마음을 비우게 되면 위의 것에 끌리는 마음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유행가 가서 많이 부르던 분,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부르다가 예수 믿으면 어느 날 그게 비워지고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어느 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버려지고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 노래 하나도 그렇더라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할 때 거룩하게 사는 것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전서 읽으면 나와요. 그렇게요. 그러면서 음행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잡아야 돼요. 그럼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을 다 잘 암송하잖아요.
그리고 17절 끄트머리에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출발이 16절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한 장 전체예요. 화목해라, 용서해라, 이렇게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세 개가 아니고 앞에서부터 고고고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문장이. 근데 우리는 요 세 개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거룩하게 행하는 것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고 있어요. 3장부터 5장 갈 때까지. 그래서 출발 3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하는 건데 거룩하게 하면 어떤 거냐 할 때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히 유지하는 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 거룩하게 사는 거에 대한 초점은 그럼 뭐냐 할 때 충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열문화의 비유를 그 밑에 달아놨잖아요. 열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 때 원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요. 19장 11절 27절 열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의 25장에 나오는 내용 같아요. 근데 이 장을 왜 제가 설명하냐면 이 장이 끝나면 예수님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 이걸 부탁한 거는요 달란트 비유는요 재능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게 초점이에요. 재능이 아니고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초점은 재능이 아니고 뭐라고요? 충성. 왜냐하면 그때가 재림 때예요. 재림 때를 말하는 게 마지막 때예요. 19장하고 누가복음 19장하고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비밀을 설명해요. 마지막 때에 대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24장까지.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요. 충성하는 걸 써요. 충성. 그럼 충성은 무슨 충성을 하냐 할 때 제가 이제 뭐를 남기고 할 때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그런데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그 상도라는 내용 책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상도에서 뭐냐면 장사꾼은 이익을 남긴다는 거예요. 모든 장사꾼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요. 이 장사꾼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걸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사람.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그걸 보고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뛰어난 장사꾼이거든요. 그리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도요. 그런데 이익을 남기는데도 어떨 때는요, 그 이익을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그냥 막 인삼이나 산삼 막 태워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얻는 게 뭐냐면 사람을 얻는 게 사람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남는 것보다 수준 높은 거를 성경이 말하는 게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제가 그 상도라는 책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나 열문의 비유는 뭐냐면 남기라는 게 목적이 남기라는 거. 잘 보세요. 남기라는 거. 너 왜 못 남기는 거? 남기라는 거. 그래서 충성을 말하는 게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은 다 있잖아요. 뭐든지 재능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좀 큰 좋은 재능이나 별로 돈 가치가 없는 재능 이 차이지. 5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 재능의 크기라고 해도 재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충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아노를 아무리 잘 치는 거예요. 그걸 봉사를 안 하는 게 그만이죠. 내가 부자는 뭐예요? 돈 버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쓸 줄 몰라요. 남길 줄 모른단 말이에요. 남길 줄. 계속 장사해서 이익은 남기는데 그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기는 그 이익인데 그 제가 이 열문화를 비워보면서 달란트 비유가 확 풀려버렸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각도를 다르게 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각도가 다르니까 다른 각도에서 하나가 열리면 이 두 가지는 같은 걸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충성을 말하는 건데 뭘 충성을 말하냐 할 때 충성이라는 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충성하라는 걸 알고 봤더니 그것을 맡은 것이 어떤 사람은 많이 맡은 거 적게 맡은 거 나름대로의 그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한테 맡겼으니까 남기라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뭘 남기라는 걸로 성경이 결론을 알아봤더니 예수를 남기라는 게 예수입니다. 상도가 대단한 걸 설명한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남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데 내 이름을 남기지 말고 예수 이름을 남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남기라는 것이요 바벨탑 공중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앞으로 들어오면요, 예수를 남겨가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인내, 3장 5절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어디하고 연결하냐면 야고보서하고 연결해야 돼요. 야고보서 20번에 있잖아요. 성숙한 믿음, 인내로서 결실하는 게 5장이에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욥이 나와요. 욥의 인내. 욥의 인내, 성도의 인내.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인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이 땅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내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인내는 사전으로 풀이하고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으로 풀이하면 이 인내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증이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인내라고 써 있지만 그건 사실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는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니고 환난의 인내, 인내는 연단의 인내는 소망을 로마서 5장 3절 4절 제가 써놨죠. 환난을 창조한 목적은 이사야서 45장 7절인데 40번 전체를 읽으면요 이해할 수 있고 환난을 창조했다고 써 있어요. 이사야서는요. 창조한 목적이 당연히 써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소망을 낳는 건데 구원의 소망은 예수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영광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크게 그리면요 실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고난의 주름도 깊게 패이잖아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고난을 그렇게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그런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면류관 자리를 걷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자에게는요,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형통한 능력이 움직이거든요. 물로 일체의 비결. 넌 어떻게 사니?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 비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비밀로 끌고 당겨야만이 야 이게 두 번씩 읽는 것이 제목이 딱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딱 두 번씩 읽는 게 제목이 거기에 탑으로 있어야만이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아니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비밀이 움직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캐릭터 연단 활동에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 예수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 이걸 제가 아까 서론에 점이 찍혀가지고 남들이 볼 때 뭔가 형상으로 보이는 건데 야, 너는 좀 달라진 것 같아. 성경을 통독하고서요 제가 받은 피드백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 읽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달라졌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성경 공부해가지고는요 달라졌다는 얘기 들은 사람을 제가 별로 못 봤는데 성경 읽기만 했는데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좀 변했다는 얘기가 그런 피드백을 제가 아주 많이 받았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의 경건인데요. 경건은 전서는요. 경건은 사역을 말하는 거고 후서는 경건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은 보호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요. 고난이요. 넉장 갈 때까지 빠지지 않아요. 너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이요. 제가 4장을 다 체크해보니까 고난이 안 빠지는 데가 없어요. 주제처럼 한 절씩 들어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자는요. 고난을 받는데 아예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참 아들 너에게 내 아들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너 나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난을 다 받을 테니까 너는 편하게 살아야 된다. 고난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참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른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고난을 받고 자기 아들은 쉬어야지. 근데 자기 아들한테 고난을 받잖아요. 이게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이게 진짜 고난이 아닌 거야. 알고. 그래서 생활이 고난의 생활이고 경건한 사역은 성경 읽기, 설교하기, 가르치기. 제가 선언 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이렇게 써 있어요. Public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공적인 성경 읽기, 공적인 설교.
설교하기, 가르치기. 그런데 뭐가 빠져 있냐면 공적인 성경 읽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사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구역 예배 할 때도 다 교회에서도 구역 통계낼 때도 읽어오라 그러지 같이 읽진 않죠. 지금 공적인 거는 교회에서 하는 건데 이 당시 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언제부터? 구역 때부터 했죠. 성경 낭독이 있었죠. 초막절에는 율법서를 읽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경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건하는 거는요, 경건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경건은요,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혹시 기억나세요? 디모데전서에서 전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경건의 뜻을 설명해놨어요. 경건에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뜻을 설명하는데, 그 경건의 단어의 뜻을 해석하면 뭘로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절이 꽤 길어요. 예수, 경건은 결국 뭐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선한 일, 용서, 그리스도, 성숙한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재림 때에, 재림의 시기에 경건하게 살면 경건하게 사는 거에 디테일한 내용이 뭐냐?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한 일이 뭐냐 할 때 그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to do good,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선한 일이 번역은 그렇게 되고 영어는 그냥 to do good이에요.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어가는 걸 들어주는 것도 우리는 to do good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디도서를 쓰면서 그 일을 하라고 성경에 삽입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여야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성경에 한 줄 나타나는 일이에요. 충성된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순교적인 일이고 용서하는 일이에요. 예수의 통치가 임해서 용서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하다의 선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에게 선한 일은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주심을 통해 갖고 나중의 삶,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용서의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 할 때 빌레몬서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디도서가 이론적인 설명을 했다면 빌레몬서는 실제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상중적인 내용을 이렇게 연거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아시죠? 빌레몬서는요, 실제 사건이 나타났죠. 그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 그런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용서하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구약의 모형인 예수님이고 현재 초림한 신약의 실제 예수님이고 앞으로 재림할 미래 영원한 천국의 예수님이다라는 걸요, 과거, 현재, 미래로 보여줘요. 그래서 1장 4장은요, 창조와 선자는요, 이런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선언, 본론, 결론을 말할 수 있어요. 1장에 4장, 5장에 10장, 10장에 13장에 선언, 본론, 결론을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요. 시간의 흐름의 개념이 복음은 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뜨고 그것이 완성도를 갖게 돼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분 초림 때 그걸 막고를 딱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래서 성도는 영혼의 개념을 갖고 미래를 현재에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미래를 그러니까 현재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믿음이라는 걸 주제를 붙여가지고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그런 주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베드로 전후서의 고난은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매력을 보여주는 기회다. 그 매력이라는 게 뭐냐면 고난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는 매력적인 신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냐 할 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고난을 받을 때요. 이 세상의 신부는 귀걸이 할 때, 십자가 목걸이 할 때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도의 매력은 고난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세상에 매력을 느끼면 세속화가 되고요. 말씀의 매력을 느끼면요,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난에 대한 주제로 기쁨의 고난, 아름다운 고난 주제를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성경 구절까지 써놨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딱 맞아 떨어져요. 고난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역전의 영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종류를 말하고 후서는 고난을 이긴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삶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는 단어가 한 줄에 나와요. 거룩한 행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고요, 경건한 삶은 디모데 전서를 말하겠죠. 자, 이제 요한 1, 2, 3, 4를 먼저 보면요, 요한 1, 2, 3, 4는요,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예요. 1, 2, 3, 4가요. 그런데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원한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서는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런데 2서는요, 이단과는 교제하지 마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1, 2, 3, 4를 이해하시고, 왜 이단과 교제하지 말아야 되냐? 결론에 이단은 유다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자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뜨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그 유다서를 보시면 이단의 삼위일체에서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 책에 이 설명해놨거든요. 가인은 살인하죠. 그다음에 발람은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꼬이죠. 은혜에 빠지게 하고, 고라는 반역을 하죠. 그렇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유다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단의 3요소라고, 3일체보다는 3요소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통, 믿음의 3일체, 믿음의 3요소가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살인하는 게 아니라 순결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반역을 하는 게 아니라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대조적으로 써놨는데 우리 책에 이걸 설명해놨어요. 이거를 요점 정리를 또 한 거예요. 성경을 요점 정리한 게 우리 책인데 우리 책에서 또 요점 정리한 게 이야기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를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썸네일 하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썸네일가 쉬울 거예요. 제목은 제가 요약을 또 해놨으니까 제목처럼. 그렇게 해서 보시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설명한 거를 그냥 이해해 주시고 성경 읽기에 대한 결론을 보고 같이 듣는데요. 성경 읽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믹서기에다가 오렌지를 넣고 갈면은 뭐가 나오죠? 델몬트 주스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듣고 믹서기로 갈면 뭐가 나올까요? 그리스도가 결혼하고 성경 읽기는요 맷돌 돌리기와 같아요. 맷돌을 갈겠죠. 맷돌이 두고 갈 때요 거기다 녹두를 갈 때 녹두만 두고 가면 빡빡해요. 뭘 같이 넣죠? 오일을 살짝 넣잖아요. 맷돌 가게 되면 말씀 속에 나를 놓고 돌리는 건 똑같아요. 성경이 내가 말씀하고 같이 갈아져버려요. 녹아져버려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읽고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걸 딱 뭐라고 해야 돼요? 억초분이라고 해요. 왜? 억초분이가 없으니 맷돌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다 하는데 뭐가 하냐면 맷돌도 있고 녹도도 있고 다 물도 있는데 이게 돌릴 수가 없어. 갈아져 버려야 돼. 말씀에 갈아져 버리는 것이요.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말씀에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 수료식을 하고 나시더라도 그런 은혜가 지속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장소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시잖아요. 여러분 조장교회 권주전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통해서 하나님을 그분의 따님이 이곳에 간사로 있는데 그분을 통해가지고 이 장소를 얻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소는 이 국대를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얻어먹고 학생들한테 대화하고 빌려주는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외부 사람들한테 이런 장소를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분들이 알게 되었고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지금 할 수밖에 없죠.
수료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소를 그래서 얻게 되긴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일에 헌신한 우리 공천 사모님이나 그 따님이나 그리고 이 교회와 이 건국대학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뭐 제가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출석하시는 분이 여기 예통의 강의를 들었어요. 크리스틴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요.